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영으로 말미암아 함께 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수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작가이고 또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한 파스칼이 지은 팡세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은 어떤 바람을 맞느냐 그리고 어떤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본문 말씀에 빗대어 보면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그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어떤 그런 말이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생각 그 중심에는 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가 잘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점점 죽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이 나의 생명을 점점 갉아먹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결국 이 생각의 결과죠, 그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 허망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허망한 결과를 낳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 착한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악해집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기도 하죠. 상황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해 버리는 것. 이 육신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상황 윤리 가운데 도덕적인 타락까지도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육신의 생각이 강해지면.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가지는 진짜 무서운 것은요, 한 마을이나 도시, 국가와 시대를 병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사람들의 생각이 만나서 서로 얽히게 되고 하나의 결론을 맺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그것을 하나의 사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데올로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이데올로기, 이것이 뭐 선한 것이 과연 지금까지 있었느냐. 18세기에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각자가 알아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시장에서 노력을 하면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에서 작용을 하게 되고 세상은 결국 잘 살게 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론을 펼쳤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시장 경제 논리죠, 그죠?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 논리가 결국 만들어낸 것은 황금 만능주의, 무분별한 자본주의였죠. 이 황금 만능주의, 무분별한 자본주의에 빠진 서구 열강들이 경쟁하듯이 식민지 개발에 열을 올립니다.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 남미의 여러 나라들을 착취하고 불공정한 부를 쌓았죠. 그리고 그에 대한 후유증으로 그 나라들 중에 상당수는 아직도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무분별한 자본주의는요, 또 공평한 부의 재분배를 막아버립니다. 그 결과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이 잘 살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 삽니다. 우리는 뭐 10만 원짜리 뭐 하나 살려 그러면은 일단 셈부터 해보고
5만 원짜리 뭐 만 원짜리 하나 살려 그래도 이게 과연 나한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막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아이들이 입히는 티셔츠 한 장에 30만 원짜리, 집에서 가볍게 이렇게 입는 원피스 하나에 100만 원짜리, 그런 거 그냥 턱턱 이렇게 결제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너무 상상을 초월하죠. 그죠?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함과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함, 이 양극단이 점점 크게 벌어지죠. 이런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또 생깁니다. 칼 막스라는 사람이 막시즘이라는 또 다른 이데올로기를 만들잖아요. 세상이 이토록 살기 힘든 이유는 가진 자들이 민중을 착취하기 때문이다. 그 상류층이 민중을 착취하는 것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예, 그렇게 결론을 지었죠. 다시 말해 기독교는 상류층이 민중을 복종시키고 어떤 반항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힘이 있다. 결과적으로 유토피아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독교나 종교, 뭐 시장 논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폭력적인 플로레타리아 혁명에 의해서 지주계급들을 몰락하고 기독교를 없애고 난 후에 신이 없는 곳에 모든 인민들이 평등하게 살아가면 된다. 인민에 의한 낙원을 건설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의 뭐 여러 가지 사상이 있겠지만은 기본 사상 중에 한 가지죠. 이런 육신의 잘못된 생각,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았는지는 구소련이나 동구권,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과 북한, 이 공산권 국가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면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사상의 힘, 인간의 뜻,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낳게 되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요, 나에게 충실하라 입니다. 절대 선과 절대 악,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거죠. 결혼도, 직장도,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녀와 낳아준 부모마저도 내가 싫으면은 쉽사리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중심이 나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요. 모호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책임질 필요도 없고 주변에서 그것에 관해 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자신을 더 아끼고 가꾸고 자신을 더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이런 사상을 주도해 나가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 보면은 그 타락의 모습에 정말 깜짝 놀랍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타락해 있어요. 더욱 비참한 건요, 이런 선진국들이 한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신앙을 기반으로 나라가 세워진 그런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런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고 지금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근대화를 주도해 나가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주도해 나가는 그 사회 지도층들이 어디서 공부하고 옵니까? 유럽이나 미국, 거기에서 공부하고 와요. 그곳에서 공부하고 그곳의 사상과 문물에 빠져서 살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그 나라의 학문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들, 사상 역시 함께 전하는 것이죠. 사회 지도층이 그러한 것들을 전하니까 그러한 것이 마치 대단한 것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서, 그러한 것이 뭐냐면 엄청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굉장히 좀 대단해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상한 그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이 뭔가 시대적으로 굉장히 앞서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포장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물론 좋게 발전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타락의 결과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보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사상을 낳고, 사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낳는다. 그리고 인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표현해 주죠. 최근 심리학에서는요,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대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생활 환경이 좋아져도요, 이 생각을 바꾸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촌뜨기는 그냥 촌뜨기입니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해 가지고 해외에 나가면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쪽 사람들에게 더 무시당해요. 돈만 많은 사람이라고. 욕심쟁이는 그냥 욕심쟁이일 뿐이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평하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바로 그 사람인 겁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탄이 태초부터 사람의 생각을 오염시키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했습니까?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굉장히 이성적으로 보이는 질문이죠, 그죠? 그런데 이 의심의 말 한마디는 순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을 오염시켜 버립니다. 물론 우리는 뭐 질문하고 반추하면서 끊임없이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이고 더 나은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인간에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셨냐? 이 질문은요, 근본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근본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의문은 불신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육의 생각은 우리를 불신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고 그 늪에 빠지게 되면은 어느 틈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불신이 큰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생각을 해야만 우리 인생에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힘이 되는 거죠. 이러한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그냥 생각해라, 기억해라, think, remember 그 정도가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생각이 머리에 완전히 자리 잡게, 각인되게 만들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에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생각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틈인가 그 생각의 모양이 나의 영에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요. 돈 생각만 늘 하는 사람들 보세요. 삶의 모든 것들을 돈으로. 제가 예전에 새벽 시장에서 이렇게 일을 잠깐 했습니다. 한 몇 달 정도 새벽 시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 돈을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뭐든지 다 돈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뭔가 좀 의시되거나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돈 많이 벌었나 보네. 그리고 주변에 자신보다 조금 못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돈도 없으면서. 모든 게 다 돈이에요. 모든 게 다 돈이에요. 어떻게든지 돈이에요, 돈.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아이들을 보면은 이렇게 몇 명이 같이 다니는데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보면은 딱 그 좋아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아이돌 그룹들이 있어요. 그 그룹들을 보면서 그 그룹의 머리 모양, 옷 모양, 그리고 심지어는 그 그룹 아이돌의 몇몇을 이렇게 사람을 지정을 해서 너는 누구, 너는 누구, 너는 누구, 너는 누구,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투나 행동까지 그대로 따라가죠. 막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요. 팥 심은 데 팥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특히 더 그렇잖아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많이 있지만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그런 정보들, 우리의 삶을 죄악으로 유인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의 중심에 언제나 예수님이 딱 서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귀로 걸러내야 됩니다. 필터링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 없으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라고요. 악한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 이것은 죄인된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악한 정보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아요? 세상이 그런데. 그런데 그것들을 걸러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가능하다면 심하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이거나 소재가 자극적인 것들 좀 의도적으로 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 저는 아직까지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왜 이런 표현을 쓰죠? 영이 상한다 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쓰죠. 괜히 그런 것들을 보면 제 영이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지 않았어요. 가능하면 좀 멀리 할 필요 있습니다. 그거 안 본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인본주의적이고 진화론적인 내용이 담긴 책들을 볼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 크게 구해야 됩니다. 남을 험담하고 수군거리는 자리가 있거든. 너무 오래 앉아있지는 마세요. 막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아니 이렇게 지저분한 이야기를 하다니 난 당신들과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 하면서 벌떡 일어나면은 왕따당합니다. 사회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귀를 씻으시고 가슴과 머리를 씻어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들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오염시켜 버릴지도 모릅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머릿속에 추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들을 집어넣으려고 노력합니까? 마귀는 잠도 안 자는 사자와 같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각의 파수꾼을 세워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앞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 앞에. 나를 향해 쏟아지는 세상의 생각들을 성령의 도움으로 필터링하라는 거죠. 다 걸러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생각의 입구에 서 계셔서 말씀의 검을 들고 모든 악한 생각이 영혼을 잠식하려고 들어올 때 소멸시켜버릴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의 악한 생각과 못된 속임수들이 우리에게 밀려드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성령을 앞세우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의 틀을 만들어서 생각 앞에 놓는다면 그곳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걸러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생각을 할 때 가능한 거예요. 특별히 지금 공부 중인 자녀나 손주가 있다면,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말씀과 기도의 틀을 짜라서 생각 앞에 놔두고 필터링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심이 그 심령에 가득하다면은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잘못된 사상을 배우더라도 그것에 물들지 않을 거예요. 물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면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얼마 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다니엘이잖아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바벨론식으로 이름까지 바꿔서 그들과 함께 살아갔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 그 가운데 완전히 절여져서 살아갔죠. 하지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루틴을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까지 놓지 않잖아요. 말 그대로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그 기도를 여겼던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만들어 준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힘이 약해지면 세상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매력적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돈으로, 때로는 이성으로, 때로는 명예로, 때로는 권력으로, 때로는 건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의 유혹,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달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각의 틀이 우리 앞에 딱 서 있어야만 돼요. 그러면서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취할 것들은 담대하게 취하고, 걸러내야 될 것들은 확실하게 걸러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생각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오직 예수님 생각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떠한 유혹을 하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겁박할지라도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육신의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직 영의 생각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